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누가복음상으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빈들이고 해도 저문 그 시점에서 따르는 남자만 5,000명,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 꽤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상으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약간 유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떡을 사서 이런 문구를 넣으신 걸 봤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내게 한다 할지라도, 떡만 제공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한 7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밀로 만든 떡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그 뻑뻑한 떡이요, 그리고 작은 아마 소금에 절인 듯한 그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사람들을 앉게 하시어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요한복음상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직접 나눠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시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11절에 나오고, 원대로 주셨다, 또 원하는 대로 다 주신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아마 호주머니 챙기고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십니다. 버리는 것 없게 하시고 12바구니에 찹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으려 합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참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빌립의 시각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빌립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던진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딱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빌립의 생각도 이미 빌립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게 하겠느냐? 약간 유도적인 질문이 있긴 합니다만, 질문을 하신 거는 빌립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던 것은 어떻게 할지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며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함도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으신 것은 빌립이 스스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을 통해 던지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죠.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모자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답한 이 대답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얘기는 머리 좀 돌아가고 숫자 계산 빠른 사람은 따다다다닥 쳐가지고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믿음의 대답이 아닌 거죠.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이 나이쯤 됐을 때 다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뜻밖의 대답이죠. 물론 유도적인 질문이 있긴 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빌립 안에 일반인들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큰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질문에는요, 때때로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질문에 세상적인 답을 하는, 그걸 빌립의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그것도 돈 얘기지 않습니까? 빌립의 중심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하는 거죠.
실상 이 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계산기 두들겨서 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한 200데나리온,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의 사고는 알고 봤더니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몰랐겠죠. 그러나 질문 던져보니까 안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어쩌면 일반인과 다를 수 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빌립의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빌립의 생각은 파생적인 겁니다. 지금 빌립이 얘기한 게 예수님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그의 근본의 생각이 경제적인 부분에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고 경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이게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뭐 깊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알고 보면 경제활동이에요.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선은 다 경제활동이에요. 우리가 맨날 집에 와서 두들기고 있는 그 생각, 일기에 쓰고 일지에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경제적인 활동의 연속인 거예요. 빌립의 생각도 그랬다.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이진 않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냐 신앙이냐 않느냐의 부분에서 빌립의 생각은 일반인도 대답할 수 있는 생각이었고 그 근본은 모두에게 일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경제, 물론 돈이고 경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그냥 경제라는 관점으로 돈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경제는 중요하죠. 경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파생을 시키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경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상식적으로 사람 만듭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만들고 맹신적, 종교적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은 경제가 최고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더니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집단적이잖아요. 누구 할 거 없이 이분이 임금이 돼야 돼. 집단적이죠. 이분이 임금이 되면 따르겠어. 맹신적이죠. 근데 이분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을 기적으로 풀어갔거든요. 결국 집단적이고 맹신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제예요. 우리는 다 집단적이에요. 경제 지표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맹신적이죠. 뭐 좋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막 뭐 아파트 따라가고 주식 따라가고 맹신적이죠. 또 경제의 어떤 파급적인 영향은 우리를 결론적인 부분에서 경제가 최고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 메시아냐? 그 표적 논증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즉 경제적인 기적을 행하시니까 토론 종결. 이 정도 기적이면 더 이상 표적은 볼 필요 없어. 나사로를 살린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눈 먼저 눈뜨게 한 것보다 경제 문제 풀어가면 이 사람은 메시아야. 더 이상 표적 논증은 필요 없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으면 결론 나야지. 이 정도면 메시아야. 경제 문제가 결론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동시에 비상식적인 우리 상황으로 우리 몰아갑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 여기서 내가 왕 할게. 아마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왕, 그래 내가 왕 할게 이러면 헤롯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쳐들어오죠. 로마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잘 풀면 왕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통합적 사고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의 마비예요. 이분을 왕으로 지금 여기서 세운다면 헤롯은 가만히 있겠으며 로마는 가만히 있겠는가? 근데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빌립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대답, 또 수많은 빌립의 확장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빌립이에요. 이 본문상에 빌립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대답과 오늘 이 오병의 떡을 배불리 먹고 나서 행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다 경제 중심적인 거예요. 좀 심하게 경제 근본주의 같은 거예요. 원래 근본주의는 신앙적 용어죠. 원칙대로, 원리 원칙, 조금의 어떤 여유도 없이 이대로만 적용,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근본주의,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무조건 경제 논리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경제 원리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제 논리, 경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모든 문제를 경제로만 접근하고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끝난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함께 가야 할 집단적인 우리의 목표이며 거기서 모든 생각은 멈추는 거예요. 그 마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진정한 대답인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파생인가? 돈 앞에 무너지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류의 위대한 도그마라고는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교리, 원칙, 이런 원리인데, 인류의 위대한 도그마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인다고 말한다.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중대한 이단은 나무가 바람을 움직인다고 말한다.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거지 나무가 바람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가 시대를 이끄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만은 경제가 이 시대의 해답이라고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오늘 인류의 중대한 이단은 경제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게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단의 도그마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깨십니다. 오병의 기적은 위대한 얘기예요.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실질적 의미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본문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유가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공생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의미지만 접근이지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쓸쓸한 마음 가지고 빈들로 갔을 때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경제 근본주의자 같은 또는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베데스다, 오늘 베데스다 누가 보면 베세다입니다. 지난주엔 베데스다였고 이곳은 빈들이요. 사복음서에 나온 얘기죠. 이곳은 빈들이다. 빈들. 시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빈들이다. 그리고 시간도 저물었다. 돈도 없다. 이게 오병이어를 보면요.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의 역발상인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돈이죠. 당연히. 현대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또 하나 뭡니까? 장소예요. 좋은 장소를 선점해야 장사가 잘 되죠. 그 유명한 빵집은 진짜 좋은 데만 있잖아요. 또 그 옆에 또 따라가는 누군가도 있잖아요. 장소는 굉장히 현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자리. 또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그 존재는 시간에 구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느 누구도 밤에 안 자는 사람 없어요. 겨울 되면 겨울옷 입고 여름 되면 여름옷 입는 것은 시간과 존재의 긴밀한 상관성이라 말씀을 드렸죠. 장소가 중요한 것, 때가 중요한 것, 시간이 중요한, 시점이 중요한 것, 돈이 중요한 것, 현대의 대표적인 방법론이에요. 현대는 이런 문제를 풀어갑니다. 돈과 장소와 시간이에요. 9시 이상 영업정지 손실 얼마나 큽니까? 시간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의 기적은 빈들에서 장소 빗나갔고 때도 이미 저문, 시점 빗나갔고
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현대의 대표적인 방법론의 몰락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오늘 어쩜 이 자리에 현대의 대표적인 방법, 돈과 장소와 시간의 몰락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 베세다의 한계점, 제자들이 말하기를 돈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현대적인 방법론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건져내십니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건진받아야 되는 거죠. 돈이 근본이고 시간과 장소가 근본이라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봐라,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던지시는 시험이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도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겠죠.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다 물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말한 대답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답하는 근본적인 일반적인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뛰어넘어 또는 그 누군가 말했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 능력으로서 사랑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까? 물론 우리가 적용을 해서 빵과 떡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상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의 시험 사이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상에서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입니다. 1장 38절에 나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너는 오늘 이 지점에서 뭘 구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서 뭘 구하느냐? 이게 요한복음의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답을 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질문했던, 첫 번째로 말했던 대답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까? 시간적으로 적합한 곳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좋은 곳에 서 계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답을 안 줘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돈 많은 곳에 계십니까? 장소가 될 만한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시점상으로 좀 밝은 곳에 대낮 같은 데 계십니까? 예수님 답을 주지 아니하고 니네가 와서 직접 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와서 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와서 보라. 예수님의 나라는 좀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정해놓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하는 이것 저것의 얘기인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 나중에 와서 봐라.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도 가만히 있어요. 다 보는 입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줘요. 나머지는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하는지 니네가 봐봐. 처음에 와서 사람들은 돈으로 보고 시간으로 보고 장소로 보고 또 저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마다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돈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풀어가시는구나. 그분 하나로서 모든 문제는 족하구나.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모세가 던진 질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장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의 창조자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아주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활의 시간, 부활에는 늦는 법이 없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자에게 환경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자에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자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는지 5일 됐는지 6일 됐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와서 살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아요. 와서 봐라, 니네가 봐라. 저마다 보는데 빌립은 돈으로 봤거든요. 돈의 경제적 관점 속에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수님은 뛰어넘어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리떡 5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보통 밀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우리가 보리빵은 별로 맛이 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갈릴리에서 절여진 이 소금으로 절여진 뭡니까 이 젓갈 같은 거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많은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넘겠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으신 내용이 좀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까도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 돌로 떡 안 만들어 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에 대해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그냥 답해버리신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그걸 보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원하시면 돌로 떡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의 문제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만 선택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해달라고 강요한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임금으로 해서 해주세요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면 오병이 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하시면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작은 소재만 가지고도, 오병이어 같은 작은 소재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는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당위성을 붙잡느냐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빌립들이 있어요. 다 돈 계산하거든요. 돈 계산하거든요. 돈으로 답하거든요. 그러나 돈으로 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돈이 또는 없거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참 순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기독교가 품어야 될 순수한 질문들. 이 많은 사람들 그냥 보내면 되겠냐. 먹여야지. 경제학자는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품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계산으로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합시다.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질문을 먹이자 우리가. 이 기독교예요.
순수한 질문을 품고 있는 공동체, 환경, 시간, 장소가 안 맞아서 덮어놨던 그 금기시했던 질문을 예수님 다시 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경제 원리에 의해서 포기된 문제를 사랑 안에서 그냥 못 보낸다. 이들 지금 세례요한도 잃어버린 슬픈 마음, 목 잡는 양처럼 따라오는 이 무리들 사랑 안에서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경제 원리에 의해서 포기된 문제를 사랑 안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 이 기독교예요. 모두가 다 오늘 보면 현대의 방법론이 몰락한 지점이 바로 베세다. 여기서 뭐 현대 방법론 돈 없고 장소 시간, 그런데 보편적 불가능으로 통과 패싱한 일들을 능력 안에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모두가 안 된다는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자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그러나 능력의 역사, 이게 오병이에요. 순수한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 기독교가 품어야 돼요. 순수한 질문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에 뭘 묵상해야 됩니까? 순수한 질문, 근본의 질문, 사람의 영혼, 죽음, 부활, 죽음 이후, 천국, 십자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전혀 돈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 순수한 질문 앞에 빌립은 답을 못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의 문제로 재론되는 질문, 또 능력으로 다시 언급해야 될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우린 다 이 시대 빌립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시대의 빌립인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도 아마 다 대부분 경제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돈 얘기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보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우린 이미 상식이 지성인 사람이 됐거든요. 우린 이미 평범한 시민이에요. 우린 현대인 중에 대표적인 현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방법론은 대부분 다 경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방법론은 대부분 다 시점이냐 장소냐 현대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캄보디아를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중요한 것 있어요. 이런 순수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예수, 질문하신 분이 답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세상이 포기한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그러나 세상은 답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답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던지신, 그러나 세상은 포기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 질문을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예수님 원하시는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결국 오병이어 기적 또 와서 보라 연속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누가 제일 유심히 보았을까? 아마 빌립이 제일 유심히 보았을 거예요. 왜? 자기에게서 시작된 문제였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보는 빌립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봐야 하고 예수님의 질문부터 다시 들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질문들, 빌립임으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순수한, 이걸 품어야 기독교인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경제 원리에 종속된 종속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질문을 다시 품고 무모하지만 순수한 당위적 도전인 거예요.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모하잖아요. 그러나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무모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해야 할 순수한 그 일을 시도하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과 긍휼과 비전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큰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베세다 그 황량한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이 답한 대답은 굳이 믿음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답할 수 있는 대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답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로 난감하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방법론이 몰락한 베세다 지점에서 그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이런 불경기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던져주신 순수한 질문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으며 자본을 뛰어넘고 돈을 뛰어넘는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믿으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일반적인 빌립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빌립으로 온전한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행하실 주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